진리의 빛을 비추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무화과나무 저주의 배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과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고난주간 월요일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시장하셨고 길가에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배경이나 성경 연구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면은 아니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배가 고프시다고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드시려고 하는데 없다고 그래서 저주를 하시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무화과나무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 무화과나무라는 게 성경에 보면 자주 나와요. 이게 이제 뽕나무과에 속하는 이제 낙엽성 나무인데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는 과실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화과는 씨가 많은 달콤한 과실인데 익으면 부드러워지고 영양이 아주 풍부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압축해 보면은 첫 번째는 평화와 번영의 상징입니다. 구약에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거하는 모습이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오늘 심층적으로 연구해 볼 그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에 싹이 돋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임박함을 설명하셨습니다. 무화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다양한 건강 효능이 있고 신선하게 먹거나 건조해가지고 섭취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식이섬유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풍부해서 건강 유지에 유익하다. 그래서 이제 잼 같은 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도 이제 젊었을 때는 이 무화과 그러면 이제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건 줄 알았더니 지금 한국에도 무화과가 많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니까는 그 잼으로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말린 거나 이렇게 생으로 된 것도 이제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고 특별히 잼 같은 거는 이제 아침에 빵을 토스트식으로 해가지고 베이글을 토스트기에다 넣어가지고 구워서 거기다가 이제 그 무화과 잼을 발라가지고 사과하고 그릭 요거트하고 블랙 커피 또 이제 포도라든가 뭐 이런 약간의 과일하고 같이 이렇게 먹으면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제 주인공이 무화과 나무네요. 무화과 나무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단순한 과일 나무가 아니라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단순히 열매가 없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은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두 가지 상징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겉모습만 화려한 신앙의 위험성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아이고 이거 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으네요. 형식적으로 이제 종교생활 뭐 형식적으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하면서 뭐 즐거운 듯이 그렇지만은 잎은 무성하죠. 교회에서 이제 직분도 받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칭송도 받고 그랬지만은 열매가 없다. 열매가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7절로 28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만 사랑과 정의, 자비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 악의 세력이나 악의 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 말씀을 아주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겉모습만 화려한 신앙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너희들에게는 사랑과 정의, 자비의 열매가 없구나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열매라고 하는 게 프루트, 열매라고 하는 게 믿음의 행위라든가 삶의 변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뜻합니다. 여기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제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믿음의 행위, 믿음이 정말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느냐, 나의 삶이 변화가 됐느냐, 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는가. 오늘 굉장히 명쾌한 이야기들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단순히 이 바이블 메시지, 단순히 형식적이고 어떤 교양이고 정보나 지식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그 무화과 나무가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참된 경건과 순종의 삶을 원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믿음과 기도의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시장하시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니까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3절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데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용서와 사랑과 함께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누구에게 무엇이든지 원망할 일이 있거든 용서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와 사랑을 포함해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열매입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겉모습만 화려한 신앙이 아니라 열매 맺는 신앙을 가져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라. 세 번째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라.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을 보내시며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열매를 맺는 신앙을 가져야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동안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의 월요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묵상합니다. 잎은 무성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처럼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겉모습만 화려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과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시며 산을 옮길 만한 강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